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장입니다. 유다서라고요. 유다서라고 그러니까 가론 유다도 있는데 이 유다서는 어떤 유다서일까? 가롯이 아닌 유다입니다. 397쪽입니다. 유다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유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유히 여기라. 아멘. 여기서도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그 어떤 자는 우리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생활하지만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해주고 그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달자면은 신령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강론할까 합니다. 신령한 집.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거할 몸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할 신성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 살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를 않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각종 질병의 마귀를 이끌고 다 들어옵니다. 몸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몸이 심란해요. 그리고 많은 번뇌가 생겨요. 온갖 번뇌가 생겨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끊임없는 비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비움의 다음에 채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그 표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차표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믿으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훈계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훈하기를 좋아해요. 권면하기를 좋아해요. 오늘도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권면의 말씀이냐?
뭐라고 돼 있죠?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욕에 속한 자며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하고 싸움을 걸어요. 부딪혀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요. 인간적으로 살아요. 인간적인 삶은 짐승의 삶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 인간다워? 그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비범해서요, 감히 우리 앞에 근접을 못합니다. 저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못 걸어요. 왜?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것 같다. 그 신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온평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뭐죠? 인간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에요. 짐승도 때로는 굴을 파요. 굴을 파기도 해요. 짐승 중에서는. 그러나 대다수 짐승이 파진 굴에 들어가 살아요. 왜냐하면 땅굴을 잘 파는 두더지처럼 잘 파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은 다람쥐처럼 그냥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그런 저기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새도요, 부리로서 나무 가지를 갖다 집을 지어요. 그래서 까치집이 굉장히 지금 보면은 까치한테는 자기 집을 짓는데 축복이지만 우리 인간한테는 축복이 아니죠. 까치집 때문에 전기선이 스파크를 일으키고 그래갖고 아주 한전해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을 겪기도 해요. 누구 때문에? 까치 때문에. 근데 참 재밌는 게 세상에는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을 까치가 공격한 게 아니라 까마귀가 공격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격하는 부위를 어딘지 아세요? 어디를 공격했죠?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공격하는 곳이 나와요. 어디라? 눈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들의 눈을 공격한다. 눈을 찢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달렸을 때 까마귀는 눈을 빼요. 참 무섭죠, 어떻게 보면. 까마귀가 죽은 시신을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까마귀는 죽은 시신을 잘 안 먹어요. 오히려 다른 짐승들이 짐승의 시신은 먹어요. 사람의 시신은 까마귀가 잘 안 먹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까마귀가 굉장히 성스러운 동물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근데 눈을 쪼아요, 까마귀는. 사람의 눈을 쫀다고. 왜 그럴까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누가 먹으러 가요? 독수리가 먹으러 가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까마귀는 사람 눈을 쪼아요. 그런데 사람을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까마귀가 까까 그런다고 그래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까마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자라면 그렇습니다. 저렇게 쓸모없는 참새도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값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값없이 죽는 것 같고 값없이 행한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다 뜻이 담겨 있어요. 참새가 죽는 것도 그날의 뜻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포수가 총을 들고 빵 쏴도 떨어지는 참새가 있고 날아가는 참새가 있어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날 오늘 그 참새가 죽을 수 있다고 할 그 참새만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는 까치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서 총 들고 까치 사냥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죽이는 것을 봤거든요.
보세요. 자기가 죽을 줄 압니까? 하물며 저 짐승도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 성령이 없는 몸으로 죽으면 지옥행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몸은 천국행이다. 우리는 그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길은 두 길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인간도 원래는요 집을 짓지 않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하나님을 창조했을 때는 집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지구 자체가 집이에요. 왜? 온화하고 따뜻하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살아도 해를 받는 일이 없어. 그래 집이 없어도 됐어요. 그러나 뭐 때문에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의 몸이 된 다음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 곳에 숨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숨었어요? 나무 뒤가 숨었잖아요. 자기가 원래 벗은 몸으로 있지 않았나요?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둘이 사랑하는 관계였고 둘이 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조차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벗은 모습 그대로 아기가 태어난 모습같이 우리를 장성한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놀랍지요. 성경은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키웠다는 말이 하나님은 절대 안 나왔어요. 어린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장성한 자로 만들어서 자녀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오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닭이 먼저예요. 성경만 잘 읽어도요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정말 그럴까? 이게 맞나? 저런. 성경에서는요 먼저 암산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만약에 결함으로 만들어 놨어 봐요. 그거 부화해야 되는데 지가 어떻게 부화를 합니까? 품어주지 않는데, 온도가 안 맞는데. 그리고 또 뼈 커야 되잖아요. 클 때까지 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저기,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건강한 몸으로 자녀를 잘 낳는 장성한 자들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하게 창조하셨어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자기 재산에 대한 보호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쟁여놔야 마음이 든든해. 왜? 죄인이다 보니까 늘 두려운 거야. 오늘 먹을 것이 떨어질까? 맨날 채워놔야 돼. 먹을 거 조금만 떨어지면 아이고 내일 끼니 걱정하고. 불과 얼마 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전쟁 세대셨죠? 얼마나 굶주리고 힘든 세대이셨어요.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한테.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키우려고 못 먹고 못 입고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냐고요.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부모님한테. 근데 뭐 재산 조금 덜 준다고 막 싸우는 가정들이 있고 자녀들이 서로 분란 일으키고 그런 가정들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이 계시겠어요? 싸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저는 4가지로 성령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성령의 어떤 집을 4가지로 세워야 될까? 성령은 첫째요, 신령한 집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굳건한 반석 찬양이 있죠? 그 위에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반석이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위에 우리가 토대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라 말했어요. 믿음은 어쩌죠? 믿음엔 2가지가 있어요. 진실한 믿음. 그러니까 뭐죠?
거룩한 믿음이 있고요. 더러운 믿음이 있어. 더러운 믿음이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얘기해요. 전에 헛된 형상에다가 믿는 것. 자기가 괜히 뭔가 저렇게 불상처럼 만들어 놓고 나무로 깎아 놓고 돌을 쪼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다가 비는 거. 참 한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 빌고 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 때로는 어린아이가 소꿉놀이 할 때 이런 거 봤죠? 인형한테 이거 나 자꾸 뭐 좀 해줘. 뭐 엄마 아빠 세워놓고 이렇게 하죠. 어린아이 같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우리가. 근데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우리는요 알고도 죄를 짓고 있어. 얼마나 불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불경이야. 그래서 불경이야. 보면 사람은 내가 믿는 존재가 딱 하나로 국한되어 있어. 왜? 믿음을 주신 그분만이 내가 믿을 대상이야. 그런데 세상은 내가 믿고자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거짓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참 신앙인 것 마냥 우리가 거기에다가 복을 길고 있어. 그 했던 게 모세가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밟고자 올라간 그 사이에 그것을 못 견디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 빌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똑같이 아둔한 자예요. 아둔한 자. 자기 세상에 손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 이런 거 다 갖고 귀걸이 코걸이 다 빼갖고 줬더니 금송아지 하나 탈락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신이라고 빌고 있어요. 한때는 자기가 모양으로 찼던 건데 뭐 거기에 금패물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겠지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어요. 금은요 녹는 대로 사람이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형태일 뿐이에요. 금이 귀한 거는 뭐죠? 변함이 없다라는 거. 아무리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도 또 다시 만들면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금이기 때문에. 금이 좀 물르잖아요. 물르지만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만드는 게 다양해요. 그런데 물르지만은 변함이 없어요. 철은 단단해도 녹이 슬어서 자기가 없어져요. 나중에는. 철은 부서져 없어져. 아무리 큰 모양을 지니고 있어도 녹이 생기고 해서 산화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금은 변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런 금을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게 진화돼서 어떻게 됐어요? 금은동으로 처음에는 물물 교환하다가 그걸 달아서 옛날엔 달아서 금액으로 따져서 그러다가 뭐죠?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주전, 주화 이런 걸 만들므로써 그런 금과 은을 대신하고 그런 화폐로서 우리가 우리의 편리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 지금은 이제 돈 지폐, 아니 지금은 카드만 들고 다니. 아니요, 지금은 더 변했죠.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된다고. 참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다 끝나. 뭐 주문부터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숫자만 잘 누르면 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바뀌는 세상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의 길로 또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목을 졸라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믿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를 세우는 것이에요. 나를 세우는 거. 그럼 나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나? 신령한 집은 나를 세우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내가 육신의 아들, 남편, 부모, 무조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공견하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좋은 교훈도 해주셔요. 근데 그건 교훈일 뿐이에요. 그죠? 부모님이 주시는 건 교훈이에요. 너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죄 짓고 말고 살아라. 우리가 자식한테도 똑같은 일을 하죠. 똑같이 합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우는 것에 도덕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럼 나 자신을 세우려면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늘의 것에 줘야죠. 그럼 하늘의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를 어떻게 돼요? 바르게 세우실 수 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되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어떻게 돼요? 늘 묵상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가방에다가 좀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셔서 하루에 한 절만 외워보세요. 360을 365절이에요. 뭐 때로는 외워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10분의 1만 건진다고 해보세요. 외우는 걸. 그래도 얼마가 외워지겠어요. 우리가 35절 이상 외워진다면 축복 아니에요. 그게 내 몸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1년, 2년, 10년이 지나면 얼마나 되겠어요? 350절이 되겠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훌딱 지났어요. 내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처녀였고 총각이었는데 벌써 내가 이 나이 되고 할머니 돼간다. 얼마나 할아버지 돼간다. 얼마나 서글퍼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제가 그랬잖아요.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근데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죽으러 가요? 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말을 한 가지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나라꽃은 무궁화라고 그래요. 무궁화인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정되지는 않았어요. 법률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어요. 무궁화가. 근데 무궁화 꽃이 얼마나 대단한 꽃이냐면 무궁화가 해를 보고 주기적으로 하루에서 꽃을 피웠다가 저녁에 이렇게 해가 들어가면 똑같이 지어요. 졌다가 다시 꼬는데, 무궁화라는 꽃 이름을 보면은 신의 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께 드리는 꽃, 바치는 꽃. 혹시 꽃 받아보셨어요? 혹시 남편이나 혹시 부인께서 무궁화 꽃을 선물하신 분 있으세요? 자기야 사랑해 하고 무궁화 꽃. 대부분 이런 꽃을 주죠. 장미를 주든지 튤립을 주든지. 저는 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무궁화하고 비슷한 백합을 좋아해서 저는 백합을 이렇게 또 하는데, 때로는 보면은 꽃들이 무궁화와 장미는 차이가 커요. 백합하고 무궁화는 좀 비슷한 꽃, 나팔꽃처럼. 천사의 나팔도 보셨지만 약간 나팔꽃처럼 그렇게 생겼고, 다 그런 게 이런 꽃들이 종류가 이렇게 보면, 특히 또 뭐죠? 분꽃도 이렇게 무궁화꽃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꽃들이 보면 다 그런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장미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장미만 안 그래. 장미는 이렇게 할까. 근데 뭐죠? 짱 만질려고 하면 그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하면 장미 잘못 만지면 가시에 찔리죠. 아픔이 있어. 장미만큼 아픈 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미는 꽃은 또 화려한데 그만큼 아픔이 있어요. 장미 또한 뭐죠? 신에 바치던 꽃이라고 해요. 참 놀랍죠. 그런 거 보면. 그런데 가장 놀랍게 여기는 꽃이 뭐가 있느냐? 네덜란드에 튤립이 있어요. 이 튤립이란 꽃은요, 대단해요. 이 튤립 때문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주식이 생겼어요. 튤립
때문에 주식이 생겼고 은행이 생긴 거야. 어떻게 보면 그 꽃 때문에요. 꽃 하나 때문에. 이 꽃이요 얼마나 저기 귀했냐면은 이 꽃 자체가 1600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가져왔는데 이 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덜란드 튀에비에 한동안 이렇게 광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 꽃이 원산지를 제가 이제 알았는데 저도 터키인 줄 알았거든요. 터키가 아니더라고요.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탄이라는 뜻은 키르기인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그러면 아프간인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 나라 이름이 그들의 땅 뭐뭐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때 1637년에 163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돈으로 그때 당시 수조 원에 거래됐대요. 그 뿌리 하나가 저 트윌러 뿌리 하나가 그것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생시키는 뿌리 하나가 아니 지금도 수억이면은 대단한 돈 아니에요? 그때 당시 수억이면은 이거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히 상상. 근데 꽃 그거 쉽게 얘기하면 육종 하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게 상상이나 갑니까? 그거 자칫 저기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꽃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왜 그렇게 귀했느냐? 그것 때문에요. 주식 거래소가 생기고 은행이 생기고 주식회사가 생겼다는 거죠. 바로 이게 원래는 야생화래요. 야생화가 키르기스탄에서 크던 야생화가 터키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키우기 시작해서 그게 네덜란드로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데 네덜란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 나라가 그 꽃을 가지고 너무나 이쁘니까 그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많은 이렇게 하고 그 꽃을 잘 그러니까 네덜란드인들이 그런 걸 잘해요. 자꾸 개량을 해가지고 그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꽃을 만들어 놨고 유럽 전체에다 팔아먹은 것이에요. 그거. 근데 그 꽃을 보세요. 이렇게 왕관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왕관의 모양이 아니래요. 원래 뜻은 뭐냐면은 그 아랍 사람들이 쓰는 터번이 있잖아요. 터번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꽃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터번 모양. 원래 그런 뜻을 해서 그 꽃을 굉장히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서 저기를 한다고 그래요. 참 그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무궁화 꽃은 내가 왜 저기를 했냐면 이렇게 진딧물이 있어갖고 지금 계량종은 좀 틀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꽃을 선물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벌레가 이렇게 생기고 하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꽃이 우리 한국에서 자생하는 꽃이 아니에요. 이게 한반도에 들어온 거는 30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시리아, 전쟁이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에 거의 국화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자생하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한반도인들이 그쪽 어디에 같이 우리가 살아있던 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같이 살지 않았나. 그게 이제 이렇게 이주해와가지고 그 무궁화꽃을 오면서 실크로드라는 그 땅을 오면서 무궁화꽃을 심고 그 씨를 받아서 또 심고 해서 그래서 실크로드마다 그 꽃길이, 무궁화 꽃길이 있다고 그래요. 참 놀랍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 동쪽까지 와서 한반도에 정착했는데 한반도 오기 전에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땅, 중국에 있는 지금 현재 그쪽 그 요동이라고 그러나요? 그쪽 땅 거기에다가 엄청난 제국을 우리가 건설했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설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한다는 얘기는 못 드려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왜 무궁화꽃을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봤는데 무궁화는 그렇게 신에게 바쳤던 올렸던 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단하죠. 태양을 봐야만, 햇빛을 봐야만 더 활짝 피고 그 안에 꽃수술이 그렇게 활짝 나옵니다. 근데 꼭 태양이 지면 오그라져요. 우리가 성경에서 했을 때 태양을 말씀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말씀. 태양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꼭 이렇게 향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봐서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만큼 관계가 이 무궁화처럼 그렇게 해를 보는 관계로 내가 과연 그분이 없으면 내가 내 몸을 사그라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참 어렵습니다. 무궁화는 해를 끝까지, 아침부터 끝까지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태양 같은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저기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인류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태양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한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이 그 우길기가 태양에서 빛을 발한다는 그런 뜻이래요.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세 번째로, 신령한 집은 기도로 세우는 집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디에 자신을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온다 우리. 그죠? 그런 분 들어보시죠. 아우, 저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는. 왜? 그렇다면 내 안에 뭔가 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죄가 없으면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빨리 성령이 오시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예수님이 빨리 열쇠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내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생긴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탄식하고 알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언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알 수 없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까지 성령님이 그 단식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다 이렇게 보호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어요. 만약에 성령님이 그렇게 이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지옥 가요.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다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알리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의 그러니까 연약한 거예요. 잘못한 부분까지도 용서로서 성령님이 바르게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나 대신에.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죄인인데 죄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아들을 믿습니다. 제가. 근데 가끔 저렇게 죄도 짓는데 하나님 분명히 저거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용서함까지도 구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나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절대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른 건 게을리 하셔도 좋아요. 뭐 좀 몸을 좀 덜 씻는다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썩어질 몸입니다. 뭐 자기 냄새나.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기 보니까 예수쟁이 냄새나, 예수쟁이 같아. 차라리 이런 말을 들으십시오. 저 예수 믿는 것들하고는 상종 못해. 이런 말을 들으시라고요. 이런 말. 이왕 상종 못할 거 예수쟁이라고 상종 못한다고 들으십시오. 핍박을 받는 자는 팔복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인가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조지 레인 드레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범한 일의 저자예요. 비범한 일. 그 책의 저자인데 조지 레인 드레포드가 아니라 드로포드. 이 사람이 쓴 책에는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간호사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간호사가 딱 보니까 병원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많은 환자들을 대하는데 환자들한테 정말 잘하는데 저 사람이 좀 환자들한테 기도를 해주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저 사람이 굉장한 전도자가 되겠다. 이런 말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혹시 간호사분들한테 선생님 내가 기도 가르쳐 줄 테니까 저 환자들한테 기도 좀 가르쳐 해 주실래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교인들 없을 거예요. 병원 가서. 아니면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한테 간호사 선생님 칭찬하면서 내가 기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기도해 주실래요? 끝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 어떤 사람한테 간호사한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간호사가 기도하면서의 그 삶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삶이 바뀌었대요, 기도하면서. 근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딱 제가 보면 요 손가락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엄지가 있죠. 여기 뭐죠? 집게, 장지, 검지, 약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엄지척 하는 게 대부분 엄지척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손가락에 대한, 다섯 손가락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엄지척 하면 잘난 척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내 가족의 구원의 기도. 내 친구의 구원 기도. 그 다음에 나와 가장 가까운 벗에 대한 기도를 먼저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손가락은 뭐죠? 남을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요건 잘난 척 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을 지적하는 거야. 너 이게 잘못했어. 너 이것 때문에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기도로 바뀌니까 이 손가락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늘 둘째 손가락은 뭐예요? 거기에 보면 교사들,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교수님들 지적하잖아요. 학생, 지적하잖아요. 이 지적하는 손가락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리더라는 거예요. 그 리더가 누구죠? 선생님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선생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그 선생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선생님들이 변화되게 도와줘.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목사 되신 분들이 더러 많아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는 다섯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딱 서봐. 제일 높아. 높은 자의 표상이야. 키가 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일반 사람보다 얼굴 하나는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키가 크고 준수하다고 해서 다 잘난 거 아닙니다. 아무리 허우대 멀쩡하면 뭐합니까? 저 사람 안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못나고 내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섰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딱 서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생각했다가 어떻게 가르쳐줬느냐? 이 나라의 최고의 높은 사람은 누구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보필하는 위정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검지. 혹시 피아노 쳐본 적 있으세요? 피아노를 가장 잘 치는 사람이
얘가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피아노를 제일 잘 친대. 다른 손가락은 마음대로 다 잘 된대요. 이것도 그렇고. 얘가 제일 안 된대. 얘가. 이렇게 하고 이 붙이는 거 하려고도 얘가 따로 논대. 얘가 안 된대, 얘가.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가장 이게 중요하대요. 그랬을 때 그 간호사한테 얘기한 게 뭐냐. 가장 소외된 자. 소외된 자. 그러나 참 재밌잖아요. 반지를 어디다 끼죠? 여기다 많이 껴주잖아요, 대신. 축복의 반지를, 결혼 반지를 껴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보세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 혼자 된 과부,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기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요 마지막, 한 마음속으로 이 마지막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제일 새끼손가락은 제일 작잖아요. 이건 뭐 봐봐야 어디 맛볼 때나 쓰고 뭘 찍어 먹을 때나 쓰지 얘 어디 뜰 때도 없잖아. 근데 제일 연약해 어떻게 보면. 근데 뭐죠?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건 뭐예요? 바보죠. 손가락 없으면 얘들이 다 완전하지가 않아. 5개가 있어야 완전해. 그러니까 얘가 제일 약한 건데 이 약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신령한 집을 어떻게 해요? 잘 보존해야 된다.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을 잘 건축하였으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보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찰해 나가고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에서의 생활은 무엇이나 그 원리가 같다라고 합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누리고 그 다음에 돈이 있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사용할 때가 있고 이웃에게 나눠줄 때가 있고 그런데 또 거기에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돈 자랑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역시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입을 때가 있고 누릴 때가 있고 나눠줄 때가 있어요. 나눠줄 때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넓고 아름다운지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한 전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온평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시기질투 싸움 원망하며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부어 주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마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